욥기서 15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태만 사람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아예 희고 네 아버지의 연배에 있는 사람도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사실은 이 엘리바스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친구지만 사실은 나이를 불문하고 서로 이렇게 그동안의 우정을 나누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엘리바스가 처음 욥의 말한 것에 대하여 공격할 때에는 좀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라 대단히 공격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입이 문제다. 우리도 흔히 사람들하고 논쟁하면 화가 난 한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네 입 때문에 화를 부른다. 이런 표현을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막 말이 오갈 때에는 그걸 막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합니다. 네 입 때문에 너 범죄하였다. 네 입술이 너를 죄인으로 만든다. 네 입술이 죄인이다. 이제까지는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욥이 취하고 있는 행동도 공격을 하고 태도도 공격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화나면 주제도 다루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주제보다도 태도를 다룰 때가 많습니다. 네가 이래서 네 태도가 그렇다. 건방진 태도가 그렇다. 너의 얼굴 표정이 어떻다. 너의 말투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꼬집어서 더 얘기합니다. 지금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 나서 7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얘기는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모르느냐? 어찌 너만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거 불평하는 걸 보니까 너 정말 믿음이 없구나. 말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 불평하고 있는 욥을 가만히 곁에서 듣고 있으면 저 사람 신앙이 없어서 저렇게 막 흔들리랍니다.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제가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죄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아마도 욥의 사정이나 깊이 있는 내면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겉모양만 판단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공동체 안이나 또는 크리스찬들끼리 갖는 삶도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냥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면 당신 왜 이렇게 살래? 당신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당신은 이 정도 행동밖에는 못하오 라고 우리 정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직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믿음 바깥의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할 일인데,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의 할 일인데, 오히려 너 그 정도밖에 못 사느냐? 너 왜 그건 안 하느냐? 너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정죄하는 스타일이 있고 권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다, 내가 바른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과 상대방이 어떤 형편과 또 상대방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보이는 행동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딱 하고 정죄를 해버리면 그 받는 사람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욥이 지금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 입죄인이다. 그 다음에 너 교만하다. 어떻게 너만 지혜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욥은 자기만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런 고난이 있는지는 다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나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그동안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 지금은 내가 답을 들을 수 없고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을 하고 있으니까 병이 깊어서 너무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죽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좀 속 시원하게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까지 욥은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욥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논리 안에 끌어와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욥이 끌려오지를 않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왜 너는 우리의 생각 안에 안 들어오느냐입니다. 왜 너는 우리의 논리 안에 안 들어오느냐. 왜 너는 내가 생각하는 이 우리의 확신 속에 안 들어오느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합니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일반화시킨 논리. 그러나 한 개인에 대해서는 틀릴 수 있는 논리. 그것을 계속 인정하라고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욥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의 모습도 많이 생각됩니다. 나는 어땠지? 나는 욥 이전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지 못하는 영역은 남들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사는 영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 사느냐? 그렇게 할 때 있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못 사는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살면서도 남에게 그렇게 살아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죄를 제가 저지르고 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살면서 남의 것에 대하여서 금방 눈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목사니까 말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와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변화를 추구하지도 못하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도 했겠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있기 참 쉽습니다. 이 갇혀있다라는 것을 나는 아니다 그러면 갇혀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안 갇혀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갇혀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갇혀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내가 갇혀있었구나. 지금도 갇혀있는 영역이 많겠구나. 나는 실수를 많이 할 인생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여기면 갇혀있지 않는 것이고 뭔가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위해서 그래도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갇혀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욥에 대하여 한 번의 배려가 없습니다. 아니 욥이 그렇게 힘들게 있으면 그래 네 말이 한번 맞는지 네 말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태도 아닙니까? 너 그렇게 힘듭니까? 내가 한번 듣고 그래 고민해 볼게. 이게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이 그럴 태도가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더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뒤에 가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28절, 29절, 30절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풀려가리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 네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욥 네가 황폐하게 됐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식들 다 죽게 되고 네가 죄인이니까 그래. 네가 불의한 행동 때문에 그런 거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들이 한 사람에 대하여 칼로 찌르고 송곳으로 후벼파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그 가늠한 남자는 도망가고 가늠한 여자만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과 군중들을 향하여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그때 사람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 간단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자들로 만들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도 용서해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도 품어줘라. 우리를 관용의 사람으로 우리를 관용해 주시고 너도 관용해라. 우리를 참아주시고 너도 참아라. 내가 너를 참듯이 너를 용서하듯이 내가 너를 부드럽게 대해주듯이 너도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있지만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은 복음의 복자는 하나도 없이 정죄하게 바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좋구나. 복음은 정말 멋진 것이구나.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되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배역하고 주먹을 휘둘렀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고 우리도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전해주신 귀한 복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